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이 광림 다락방 촛불에서 드리는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저희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분당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박수 칠까요? 어제 이제 제가 한 교우 결혼식에 가게 되는데 결혼식에 가면 늘 감동과 또 기쁨이 있죠. 그럼 결혼이 뭘까요? 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수많은 그동안의 사람이 있었는데 한 여인이 한 남자에게 그리고 한 남자가 한 여인에게 구별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만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을 억압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자유가 없어지는 통제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하고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이제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 벌써 네 번째 교회인데 외우셨죠? 앞에 외우세요. 시작. 에서버두사빌라.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 뭔지 모르세요. 에베소,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오늘 두아디라. 이제 에서버두, 두아디라 다 지명의 이름인데 처음에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글자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 사람. 그리고 서머나는 뭐였어요? 한결 같은. 지난주엔 서머나는 진검승, 진리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오늘 두아디라는 보셨습니까? 구별하신. 두아디라의 교회 예수님이 편지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묘사.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이제 묘사를 하시는데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칭찬을 하세요. 꾸중만 받는 교회도 있는데 칭찬을 하시는데 이렇게 칭찬합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낫다. 두아디라 교회는 역동적인 교회였어요. 역동적인 교회. 죽어있는 교회나 그냥 조용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활기차고 정말 살기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업과 믿음과 사랑과 우리 좋은 거 거의 다 들어갔어요.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사역과 섬김이 다 들어가 있는데 뭐 부족한 것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열심을 가진 그런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어떤 칭찬을 하시는가? 처음보다 훨씬 나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후반부가 흐지부진하지 않고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그런 교회다.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 뭐 아주 화려하게 대단히 멋있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뭐 그렇지 않고 날이 갈수록 더 발전하고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뭐 이렇게 시작했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활기찬 왕성한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역이 점점 많아지면서 대단히 그 선택권들이 많아지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박람회 같이 그런 역동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안에 들어가면 뭔가 살아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살피면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고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고 또 칭찬과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는데 칭찬을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칭찬과 격려를 엎어버릴 만한 이상한 일을 이제 한 가지 하게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가면은 그야말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승승장구하고 이대로 가면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의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단히 치명적인 것을 용납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사역들, 이 역동적인 교회를 한순간에 다 망가뜨려버릴 그런 것을 용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인데 2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 한 가지도 아니고
20절이죠.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러면서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어디에 나와요? 과거를 용서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알아요. 구약에 나와요. 구약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 아내예요? 아합이라는 왕의 아내인데, 아합은 이제 이스라엘 남북이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아합 왕은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해서 악하게 되는가? 이 이세벨이라는 아내를 시돈,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시돈 지역, 이방 지역에서 데리고 와서 결혼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이 급격하게 이제 안 좋아지는 것을 봅니다. 이 이세벨은 아버지가 바알이라는 사람인데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죠. 바알과 그 짝이 아스타롯이라는 여신인데 그 여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이세벨이었고 그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중에도 제사장 가문에 있고 바알은 시돈 왕을 죽이고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되는 사람인데 왕과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결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들어와서 뭐 하는가? 열왕기서에 보면은 이제 선지자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억압하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와 아스다롯 선지자들을 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무려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양성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무슨 신앙이 퍼지는가? 흔히 바알 신이 퍼지게 됩니다. 바알 신. 바알 신은 풍요와 다산을 주장한다, 주관하는 신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풍요와 다산. 그 당시 여러분 비 안 오면, 오늘 여러분 비가 지금 밖에 오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대단히 힘들었는데 제가 아침 1시간 동안 이거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비가 안 오면 굶죠. 그 당시는 뭐 절대 빈곤과 어려운 시기니까 여러분 먹는 것이 거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이런 우상이 많았는데 그 우상들이 대부분 해주는 일들은 풍요와 다산입니다. 다산. 다산은 전염병이나 뭐 가축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많이면 좋다라는 것이 이제 바알입니다. 그와 함께 이제 붙어 다니는 것이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인데, 풍요와 다산, 여러분 이게 뭐가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 막 가난해서 쪼들러서 어렵게 사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죠. 풍요와 다산, 그 좋은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이제 없애고 새로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풍요와 다산, 풍요면은 그 수단과 과정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라는 식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바알은. 그 과정은 어떤지 상관없다. 사람이 먹어야지. 밥에 생명이 달려있지.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의 생명이 밥에 달려있어요? 돈에 달려있어요? 하나님한테 달려있죠. 근데 어렵다 보면은 밥에 달려있는 것 같고 돈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장 필요한 게 이 나의 이 어려운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제적 피부에 와닿는 그런 바알 신들이 각광을 받게 됩니다. 이제 서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것이 이제 물질 만능주의가 되게 되죠. 물질 만능주의가 뭘까요? 풍요면 좋다라는, 더 많은 것이 언제나 좋다. 다다익선이다. 이렇게 다다익선이다. 그렇게 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필요라는 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 설교하는데 마이크가 몇 개 필요합니까? 하나 필요하죠. 뭐 옮길 때 약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2개 정도 놓을 때도 있습니다. 100개가 필요합니까? 200개가 필요합니까? 마음이 운동장에 가 있는 겁니까 지금? 벌써? 네? 밥차 불렀는데 밥차로 가고 있어요 지금? 2개가 필요하죠. 많아봤자 2개입니다. 3개부터는 뭘까요? 예비라고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4개, 5개, 6개는
탐심으로 욕심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욕심으로 가게 됩니다. 왜 그러면 2개만 있으면 되는데 왜 3개, 4개, 막 100개, 200개 이렇게 가게 될까? 그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마이크가 아니라 돈과 어떤 그 모든 것, 이제 뭐 식량이건 뭐건 간에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평안하잖아. 100년을 살 수 있겠구나, 200년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안정감이 거기에서, 거짓 안정감이죠. 안정감이란 하나님에게서만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확보한,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시켜주는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생명이 있고 안전이 있고 내 삶이 보장되는 것 같은 것을 인정하니까 이것이 급속도로 퍼져서 온 짧은 시기에 이스라엘 전체를 여러분 휘감고, 이 이세벨의 식탁에서 여러분 무려 800명이나 먹고 사는 선지자들이 됩니다. 원래 바알 선지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다 죽거나 나오면 핍박받은 것 다 곳곳에 숨게 되고 거기에서 그 사람과 거기에서 먹고 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탐심으로 가면은 여러분 필요 때문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필요는 넘어가게 되죠. 언제나 만족을 누리지 이제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놀라운 정의를 합니다. 탐심은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다 라고 분명히 정의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심은 우상. 무슨 얘기예요? 우상은 밖에 있는 조각상이 아니라 너희들 내면 안에 있는 것이다. 내면에 너희 속에 존재하는 것이 우상이지 외면에 뭐 조각으로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행위의 차원이 아니다. 속의 문제다. 속의 문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런 세상이 이제 언어라는 거 여러분 대단히 그 강력한, 우리가 메시지 교회라는 것을 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합니다. 그런데 2장 3장으로 넘어가면 마귀가 와서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왜곡하는 거. 이 말씀이 왜곡이 되면은 대단히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오늘날에는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름 붙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름 붙이는 거. 세상에서는 여러분 브랜드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떤 브랜드가 하나가 먼저 어떤 지역이나 어떤 사람 마음속에 선점이 되면 그 브랜드를 깨뜨리고 다음에 브랜드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처음에 선점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세상에 마귀가 하는 그런 전략들이 뭐냐면은 이름 붙이는 것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전에 있던 이름을 바꾸죠. 근데 뭐라고 하는가? 바알 신앙이라고 해요. 바알 신앙. 바알 숭배인데, 바알 숭배를 뭐라고 하는가? 그거 좋은 거다. 배타적이지 않은 거다. 뭐 세상에 뭐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냐. 너희들은 어떻게 진리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배타적이지 않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용하고 모든 사람은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너희들은 좋은 대로 다 모든 것이 좋다. 다 뭐 종교는 다 똑같은 거고 뭐 그런 거야. 다 잘 먹고 잘 살고 또 착하게 살자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가? 우상 숭배다. 우상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바알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숭배라고 얘기해요. 숭배. 그럼 숭배자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신앙, 믿음이라는 것과 숭배의 차이는 방향이 바뀌게 돼요. 방향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신앙하는 그 대상에게 방향이 바뀌는데, 숭배하면서 말은 우상 숭배, 바알 신앙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합리화하는 거고,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와 숭배자가 들어가면 방향이 나한테로 바뀝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거고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합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이 되지 않을 때 우상을 언제나 갈아치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은 명분일 뿐이에요. 명분. 우상 조각에다 절하지 않아도 하나의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분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 이름 붙이는 것을 바뀌게 됩니다. 내 안에 탐심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은 증상이 어떻게 나오는가? 숭배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도 예수라는 존재를 놔두고 얼마든지 자기를 숭배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상 숭배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인가? 삶의 부패예요. 부패.
삶의 부패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얘기했듯이 음행과 행음과 간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성적인 타락이 나오죠. 근데 이것은 모두 이방 종교는 우상 숭배와 쌍둥이처럼 따라다니는 게 성적인 타락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종교 의식이라고 하죠. 바알과 아스다롯 신전 안에는 여러분 사제들이 있는데, 남사제, 여사제들이 있는데 그들이 행음의 주체입니다. 근데 그거는 종교 의식이에요. 종교 의식에 속하여 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이 있는데 타락이라고 하지 않고 자유고, 우리가 섬기는 바알은 자유를 주고 관용을 주고 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신가? 간음이다, 행음이다.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선택이라고 하지 않고 그거는 쾌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세상은 사랑이라고 붙이고 자유라고 붙이고 진정한 그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붙이는데 주님은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행음하는 것이요, 간음하는 것이요,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특징이 나와 있죠. 말세의 특징은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상태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세 가지 사랑이 나옵니다. 말세가 되면 고통하게 되는데, 왜 고통의 원인이 뭐냐 하면은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된다. 세 가지 사랑이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이게 요약해 둔 게 바알 신앙이에요. 바알 숭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것들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다른 것으로 대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곧 풍요를 사랑하는 것이요, 자기 만족을 위하는 것이고, 그리고 쾌락을, 즐거움을 주는 신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는 게 바알 신앙이니까 이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의 본성에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 막 쭉쭉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책망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성도들이 이 바알과 예수 믿는 것, 양다리를 걸치고 혼합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혼합하면서 묵인하면서 살아가요. 이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묵인하면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탐심인가 욕심인가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탐심에는 한번 따라했습니다. 탐심에는 스톱이 없다. 탐심에는 스톱이 없어요. 언제나 다음, 더 많이, 멈춤이 없어요. 탐심에는 충분함이 없어요. 자족이 없어요. 자족이 여러분 충분하다가 영어로 뭐예요? 영어는 진짜 안 쓰는데, 탐심에는 스톱이 없고 이너프가 없어요. 이너프. 거기는 언제나 뭐 말고는 없어요. 좀 더. 그거를 우상 숭배라고 하고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삶과 믿음이 분리가 돼요. 삶과 믿음이 분리가 돼요. 삶을 얼마든지 막 살아도 돼요. 오늘 사탄의 깊은 것을 알았다. 이렇게 나는 깊은 영적인 경지에 이르고 영적인 지식을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 행위는 아무것도 중요해. 내 안에 엄청난 지식과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그런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런 행동은 아무것도 저촉을 받지 않아 라는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말은 좋은데 어떻게 되는가? 영혼을 상실하게 됩니다. 마음을 상실하게 되죠. 영혼을 상실하면 뭘 상실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없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눈여겨지지 않습니다. 바알 신앙의 제일 문제, 바알 숭배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되는가? 십자가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와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습니까? 이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아요. 바로 부활로 가던가 우리에게 그 앞에 십자가 지기 전에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병 고침과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만이 중요하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삭제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현대사회에 무슨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을 제거하면, 이 성경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것을 제거하면 바알 신앙이 되는 거예요. 대단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주고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다 여기에 여러분 따라가게 돼요. 두아디라가 거기에 빠지고 버가모라는 교회는 거짓 교훈과 이단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마음의 문제에서 걸리게 돼요. 부패한 마음, 탐심에 여러분 걸리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사회가 왕성하다 보니까 아마 여과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런데 더 큰 책망은 그 다음에 오게 돼요. 21절 말씀에 이렇게 해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했다. 두어 가지 책망하는데 이세벨을 용납한 이제 이세벨 구약의 시대에 똑같은 그런 사람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들어온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도 엄청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성독 이제 선지자가 들어와서 그 두아디라 교회를 다 오염시켰는데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책망을 끝내지 않고 두 번째 책망을 하시는데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너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것을 저버렸다. 기회를 줬다. 기회를 줬다. 기회를 줬는데 그거를 저버렸다. 그럼 기독교에서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범죄 이후에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이죠. 교만. 그럼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도덕을 제공하지만 도덕이 기독교는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도덕은 생명이 있는 사람한테나 필요한 거죠.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도덕을 지킨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함이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룩함이란 결벽증이 아니에요. 결벽증. 이미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실패했어요.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래서 교회한테 회개할 기회를 줘요. 무슨 얘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흠과 점이 없는 결벽증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다시 기회를 줬으니 어떤 기회? 회개할 기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까 다시 하나님께 다시 속해라라는, 다시 하나님께 구별되라라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죠. 여러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원래부터 점과 흠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용서받는 거죠.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이지 원래부터 선하게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기회를 줬습니다. 어떤 기회요? 회개할 기회. 회개할 기회가 뭐예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회개할 기회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고 하나님께 구별될 기회고 거룩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근데 두아디라 교회에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당장 괜찮으니까. 당장.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기 심판이나 어떤 결정적인 실행이 있기 전에 하나님 언제는 뭘 하세요? 먼저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심판과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너희들 미리 회개하라. 근데 지금 당장 실행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죠. 말이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 외침에 괜찮다. 지금 평안하다고 괜찮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세상에 빠지게 하죠. 세상에 빠지게 해요. 세상에 빠지고 잠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죠? 죄의 특징은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영혼을 마비시켜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을 가지게 되고 지금 당장 괜찮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도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와서 뭐 하는가? 찔러요. 찌르고 아프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짜로 찔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찔릴 때가 그야말로 기회인 거예요. 기회. 말씀으로 찔릴 때가 기회. 어떤 기회인가? 찔리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노크소리. 하나님의 노크소리예요. 찔리는 거. 그것을 거부하면 그 다음에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두아디라 교회 얘기하시는가?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죽인다는 얘기야.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약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 그 다음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여러분, 누구한테 이 정도까지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천둥이 치는. 준비하신 분들이 나라를 살리는 정도로 준비하셨는데 이게 이 일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준비하셨는데 지금 천둥이 와서 잠깐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왜 이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그럼 이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는 얘기를 못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이 정도까지 얘기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 정도로 사랑할 자신이 없거든요. 네 자녀도 이렇게 하면 내가 다 죽이고 큰 환난에 보내고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대상을 사랑한 적이 없거든요. 앞으로 사랑할 자신도 없고. 네 예수님은 이미 목숨을 바치셨어요. 우리를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돌아오라.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있지도 않은 바알을 섬기고 무슨 세상에 십자가 없는 종교를 달라고 하면서 막 살아도 좋아, 괜찮다, 너희들 잘한다 위로하는 신을 여러분 원하세요? 그런 신을 원하세요? 그게 신입니까 정말?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을 원하세요? 그게 여러분 사랑입니까? 그럴 수 없다. 두아드라 교회는 거기까지 갔어요. 혼합되고 막무가내를 갔죠. 난무한 것까지 갔어요. 아무거나 됐어요. 거룩을 상실했어요. 구별하심을 상실해서 부정하게 됐다.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을 잃었어요.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사역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었어요. 거룩함을 상실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는데 부정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부르셨는데 그걸 저버린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저버렸다는. 두아드라 교회는 성령을 저버렸어요. 거룩한 성령을 저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세상과 똑같아졌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졌다. 구별이 없어졌다. 교회나 세상이나 구별된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내려가는데 한 2달 가까운 시간 동안에 예배 초서를 엄청나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열의 9, 거의 열의 100% 정도, 한 99%는 교회면 안 빌려주겠다. 오케이 했다가 그 다음에 계약한다고 하면 교회라고 하면 다 거부합니다. 저도 놀랐고 소개해주는 부동산들도 놀라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랄해졌어요. 상식이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고 남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만 편하려고 교회가 들어오는 순간 그 지역은 엄청난 불평과 소음과 막무가내와 집단 이기주의와 그것을 경험하니까 표를 안 파느니 비워두느니 교회한테는 안 빌려줘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해왔던 방식으로 내려가서 새로운 장소에서 생활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손해를 보시고 불편하신 것을 감수해야지만 우리가 교회로 들어가는 즉시 그 주변이 우리 때문에 편해지고 좋아지고 그래서 얼마든지 교회가 이런 곳이 아니었구나라는 이미지를 바꾸게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되지 않아요.
세상과 똑같아졌다. 세상보다 그래서 더 악랄해지고 더 부패하게 됐죠. 근데 괜찮대요. 교회가 부패해지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해도 괜찮대요. 사역이 많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냥 여러분 넋놓고 계시면 안 돼요. 지금 어디 둘러봐도 십자가가 서 있고 교회가 서 있으니까 평안한 시대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나 다 기독교라고 하면 고개를 돌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멸시하고 무시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십자가를 져서 무시합니까? 옛날처럼 십자가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핍박해요? 아니요. 세상보다 더 악랄한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너희들 상실한 이 구별됨을 회복할 것인가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되라.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여자 이세벨이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웠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존심을 잃어버렸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는가? 이세벨한테 가서 붙어 먹기 시작했다라는, 세상한테 무릎 꿇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알은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했는데, 바알은 그래서 비를 내리면 됩니다. 비. 제가 전에 한번 설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사람, 이때 엘리야라는 가장 벌출한 선지자가 나오는데, 왜요? 가장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딱 보내서 아합한테 뭐라는가? 너희들이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고 뭐 풍년이 일어나고 뭐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인데 여호와를 어떻게 증명하는가? 여호와가 비를 내리지 않겠다. 비를 내리지 않는 가뭄의 신으로 대항합니다. 다 죽은 거죠. 다 죽지 않아요. 그런데 바알이 비를 내려야지 먹고 산다라고, 뭐 돈이 있어야지 먹고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비 내리지 않는다는. 왜요? 하나님은 무슨 조건이 있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비가 와야지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비 안 와도 상관없다. 비 안 와도 내가 너희 먹인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뭐 하는가? 가뭄이 일어나는데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가장 한 끼밖에 없는 과부한테 보내서 먹이세요. 부자한테 보내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조건이 필요 없는 분이다. 비 오건 아니건 상관없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희들 사는 거다. 바알이 아니라 비가 아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다. 비가 오고 있어요. 밖에. 비 와도 되죠? 네. 옆에 사람은 우리 인사할까요?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리얼리 금시초문이 때문에 그죠? 우리만 있으면 되죠. 비.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날씨를 주셨어요. 우리한테. 그죠? 오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선한 날을 주셨어요. 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리지 않는 하나님으로 나오십니다. 근데 엘리야는 먹고 살아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또 힘들고 낙심해서 로뎀나무까지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다. 그럼 이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별하심과 거룩함을 담고 살아낼 수 있는가? 거룩의 패스워드가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거절. 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 바알한테 무릎 꿇어라. 그러면 먹고 살게 해주겠다. 아니면 죽이겠다. 노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한테 무릎 꿇고 입 맞추는 게 뭐 눈 잠깐 감으면 뭐 여러분 그냥 일사천리로 성공하고 그냥 선지자의 그 앞길이 예비되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아라. 세상한테 구걸하지 말아라. 노라고 얘기해요.
거룩할 수 있는 첫 번째 패스워드가 무엇인가? 노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도와드려가 그것을 해야 돼. 그게 여러분 성도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할 때 그 사람한테 구별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다른 대상한테는 노라고 하는 게 결혼이에요. 결혼이에요. 레위기 20장에 하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해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내 소유로 삼으라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는 것이 너희고 교회다. 자존심을 가져라. 자존심을 가져라. 비가 안 와도 먹인다. 바알한테 붙지 않아도 먹인다. 까마귀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더라도 먹일 거다.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야지 여러분 거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한테 주어진 정체성이죠. 어떻게 거룩함을 가질 수 있는가? 2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가? 이런 얘기를,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두아디라 교회가 왜 이걸 용납합니까? 우상숭배와 왜 삶의 타락을 용납하게 돼요? 하나님이 살피시는 분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서 예수님 편지하면서 서두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눈이 불꽃 같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기쁘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의 마음과 뜻까지 살핀다. 그러면 마음과 뜻까지 살피신다. 보이지 않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기쁜 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기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상태. 두아디라 교회가 언제부터 사람을 의식하게 됐어요. 사람 눈만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다른 존재가 됐어요. 사람 눈만 의식하니까 사람이 없는 혼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는 성도가 아닌, 교회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됐어요. 그것이 불신앙이죠. 불신앙. 불신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없다.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면 삶이 부패하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된다. 그들은 삶이 부패해서 가증한 악을 행한다. 시작이 어디야?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지혜는 뭐예요? 지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거룩한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있다. 나를 보고 계시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거룩함에 들어가게 돼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감시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 기쁘셔야 돼요. 여러분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주목하신다. 나를 주목하신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주목하지 않고 무시해요? 무시하세요. 그래요. 세상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아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에 그것이 기뻐해야 된다.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의 이 시선을 놓치고 불편하게 여기자 삶이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여러분 인정하고 의식할 때 우리 거룩함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거룩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세 번째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상으로 구별하라. 23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 여기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이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교정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불편하면 내가 행한 대로 상 준다고? 이게 불편하면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상태 아니에요. 건강한 상태.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직접 한 행위만을 보세요. 내가 하지도 않고 옆 사람이 한 것 가지고 나한테 상 주거나 벌 주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이게 여러분 아주 교묘하게 거룩하게 포장이 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엄청난 꾸중을 하는데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이런 얘기예요. 기도와 구제, 금식, 엄청난 사역들,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역을 가지고도 너희들은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다. 기도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구제하는데 막 박수치고
금식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너희들은 이미 뭐라 그래요?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상을 받았다. 즉 하나님의 주시는 상은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계시니까 거기 가서 기도하고, 보이지 않게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해라. 그러면 하늘의 상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하다. 사람 앞에서 쇼할 필요 없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너희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시고 있다. 주목하고 계시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 삶이 지금 뭐로 번역이 되는가 물어야 돼요.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상으로 번역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벌로 쌓아지고 있는가, 영광으로 번역되고 있는가, 부끄러움으로 번역되고 있는가, 칭찬으로 번역되고 있는가, 내 삶이 꾸중으로 번역되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기록하고 계시는데 그게 내 삶이 번역돼서 기록되고 있어요. 하늘에. 거기에 상으로 기록되는가, 벌로 기록되는가, 아니면 부끄러움은 그래도 잘 모르겠다고 천만 자기는 알고 있어요. 근데 하기 싫으니까 자꾸 뒤로 미루는 거 아니야. 회개를 뒤로 미루고 빨리 교정해야 되는데 안 하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상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소자한테 냉수한 그릇 준다고 하는 이거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 아니다. 내 삶이 무엇으로 번역되고 있는가? 그럴 때 내 삶의 모든 것이 상으로 번역되고 있다는 것을 알 때만이 여러분 거룩에 대한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거룩할 수 있어요. 도아디라 교회가 그 하나님의 권면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메시지 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있으세요. 입에 붙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성도입니다. 그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 입맞추지 않고 여러분 거절하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피시는 눈이 기뻐서 하나님의 눈을 생각할 때마다 힘이 되고 지혜를 얻고,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에도 성도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구별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우리 일거수일투족이, 우리 모든 사역이 다 하나님 앞에서 상으로, 영광으로, 칭찬으로 번역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메시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